지구가 사실은 꽤나 뒤틀린 곳이라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섣불리 반박하지 마시고 제 논리를 먼저 들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놀이공원에 가서 거금을 들여 VIP 티켓을 샀다고 가정해봅시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울음을 터뜨릴 때까지 두들겨 맞고 기억은 완전히 지워진 다음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그리고 잔혹한 음모로 가득한 시뮬레이터에 던져집니다. 게다가 하루 8시간에서 12시간씩 일해야 하죠. 그러면서도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라고 쾌활하게 말합니다. 만약 이게 비디오 게임이었다면 댓글란은 온갖 부정적인 리뷰로 가득 찼을 겁니다. 튜토리얼이 너무 길다거나 고통스러운 감각이 너무 현실적이라는 불평부터 게임 진행 상황을 저장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한번 죽으면 계정이 영구 삭제된다는 점까지 온갖 불만이 쏟아지겠죠. 하지만 가장 어이없는 부분은 뭘까요? 바로 이 모든 걸 당신이 스스로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우주를 가로질러 줄을 서서 수십억 명의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필사적으로 싸워 스스로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이 귀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은 고통스럽고 삶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주의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영혼들에게 당신은 그저 금수저를 물고 특권을 자랑하는 버릇없는 부잣집 아이처럼 보일 뿐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 삶을 선택했는데 왜 지금 이토록 고통스러운 걸까요? 왜 인간으로 사는 것이 일종의 형벌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거나 힘내세요 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런 말에 질렸을 것이고 솔직히 저도 그런 말을 하는데 지쳤습니다. 대신 오늘 우리는 지구라는 이 서버의 소스 코드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소위 인간 생명의 소중함이라는 것이 과연 거대한 사기극인지 아니면 정교한 은유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명한 장님 거북과 떠다니는 통나무 우화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약간 변형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불교 경전에 따르면 인간의 삶을 얻는 것은 마치 500년에 한 번 심해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는 장님 바다거북과 같습니다. 한편 통나무 하나가 바다 위를 떠다니는데 그 통나무 한가운데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얻을 확률은 장님 거북이 목을 그 구멍에 정확히 통과시킬 수 있는 절묘한 순간과 각도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 확률이 얼마나 천문학적으로 낮을까요? 제가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든 생각은 저 거북 미쳤나? 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은 이 이야기는 단지 희소성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까? 였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소성이 아니라 관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태어나기도 전에 순수한 에너지체, 즉 순수한 의식이자 순수한 빛이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러분은 전지전능하고 완전했으며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엄청나게 지루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최고 레벨에 한 번 공격할 때마다 99,999의 피해를 입히고 무한한 골드를 가지고 무적의 상태로 게임을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적을 베어 넘기고 어디를 가든 길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처음에는 짜릿한 기분입니다. 하지만 30분쯤 지나면 공허함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는 이 게임이 완전히 쓰레기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저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항이 없으면 진정한 경험이 없고, 진정한 경험이 없으면 성취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에는 지구라는 특별한 던전에 대한 전설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 던전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한 물리 법칙이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곳에서 날고 싶다고요? 꿈도 꾸지 마세요. 중력이 당신을 짓누릅니다. 배불리 먹고 싶다고요? 안 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불멸을 갈망한다고? 꿈 깨세요. 당신의 세포는 늙어갈 운명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활한 것은 이 던전은 고통과 쾌락이라는 정반대의 두 힘이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벌이는 전쟁터라는 점입니다. 이 두 힘은 끊임없이 뒤섞여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해집니다. 천상계는 너무나 많은 행복을 선사합니다. 너무나 많아서 영혼이 정체되는 것이죠. 마치 매일 끝없는 뷔페가 제공되는 5성급 호텔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곳에 사는 누구도 운동할 위욕을 갖지 못합니다. 반대로 지옥은 극심한 고통입니다. 마치 응급실에서 생명유지 장치에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과 같아서 삶의 심오한 철학을 고찰할 정신적 에너지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지상, 오직 인간계만이 그 완벽한 황금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의지를 북돋아 줄 달콤함을 선사한 다음 곧바로 현실로 되돌려 놓기 위해 뺨을 후려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은 당신에게 또 다른 사탕을 건네주며 쓴맛은 앞으로 다가올 단맛의 전주곡에 불과했다고 설득합니다. 이처럼 변덕스럽고 차갑고 밀고 당기는 역동적인 관계는 마치 비열한 연인, 위 교활한 수법과 같아서 빠르게 레벨업하고 싶어하는 영혼들에게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됩니다. 그래서 환생 직전, 이 지구 던전에 대한 소개를 받았을 때 당신은 흥분으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갈 거야 라고 외쳤죠. 날 보내줘. 직접 경험해봐야 해. 진정한 가슴 아픔이 무엇인지,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것을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삶과 죽음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어떤 고통인지 알아야 해. 근처에서 한 노련한 영혼이 당신을 만류하려 했습니다. 형제여, 그곳은 잔혹한 곳입니다. 일단 들어가면 당신의 기억은 모두 지워질 겁니다. 당신은 자신이 그저 불운한 불쌍한 존재라고 진심으로 믿게 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반항적으로 가슴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말도 안 돼. 내 결심은 흔들리지 않아. 나는 그곳에 가서 시련을 겪을 거야. 이 환상의 세계를 내 진정한 영적 본성을 수양하는 윤광로로 삼을 거라고. 내려가면 나는 세속적인 세계를 초월하여 아무런 어려움 없이 던전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 그렇게 당신은 우주적 책임 면제 각서에 서명하고 전설의 망각의 무략을 마신 후 무한하고 활기찬 열정으로 허공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지금 당신은 화면 앞에 앉아 통장 잔고를 걱정하며 숱이 적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자녀가 숙제를 하지 않는다고 혈압이 치솟고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한때 당신이 했던 당당한 선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한때 당신이 가졌던 흔들림 없는 결의는 어디로 갔습니까? 당신은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역할에 너무 깊이 몰입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스카상을 수상한 배우가 거지 역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연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자신이 진짜 거지라고 믿게 됩니다. 찐빵 하나를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감독이 컷을 외치지 않았다는 사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실제 출연료가 수억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도 잊어버립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릅니다. 이건 그냥 게임일 뿐이고 저는 그저 경험을 하기 위해 여기에 온 건데 왜 고통이 이렇게 현실처럼 느껴지죠? 왜 원할 때 언제든 나가버릴 수 없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이 점이 지구 온라인 게임 엔진의 핵심적인 기술적 장벽, 즉 몰입감으로 이어집니다. 육체적 고통이 현실이 아니라면 위험을 본능적으로 피하지 못할 것이고, 시련의 아픔도 현실이 아니라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극도로 사실적인 묘사는 역경에 직면했을 때 플레이어가 성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사고 실험을 해봅시다. 지금 헬스장에서 역기를 들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바벨이 몸을 누르자 근육 섬유가 찢어지고 젖산이 쌓여 근육통과 메스꺼움을 느낍니다. 이때 트레이너에게 지금 고문하는 거예요? 제가 전생에 무슨 끔찍한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거죠? 라고 소리치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숨을 헐떡이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은밀한 만족감이 밀려올 겁니다. 그래, 드디어 근육을 키울 수 있겠어. 왜 그럴까요? 이 고통이 의미 있다는 것을, 이 저항이야말로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수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논리를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직장에서 끊임없이 당신을 괴롭히는 상사는 어쩌면 당신 영혼의 개인 트레이너가 아닐까요? 그는 당신에게 무게를 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내심과 소통 능력을 배우게 하거나 어쩌면 마침내 직장을 그만둘 용기를 내도록 만드는 것이죠.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전 연인은 사랑이라는 훈련 과정에서 당신의 스파링 상대가 아닐까요? 그는 당신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지만 그것은 당신이 이 근본적인 진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자존감은 다른 누구에게도 좌우되거나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이죠. 갑작스럽고 심각한 질병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한 강제적인 종료가 아닐까요? 명성과 부를 향한 끊임없는 추구를 멈추게 하고 당신의 몸과 삶 사이의 심오한 연결고리를 다시 살펴보게 하는 것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관점을 피해자에서 플레이어로 바꾸는 순간 모든 고통은 순식간에 변모합니다.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게임 레벨 디자인의 의도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 바로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신 여러분을 포함하여 여전히 필사적으로 피해자 의식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식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 의식은 나는 불행해. 세상은 나에게 불공평해. 나는 그저 운이 나쁘게 태어났을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그 의식을 고집하는 걸까요? 비록 이 의식이 고통스럽지만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피해자로 남아있는 한, 나는 내 삶에 대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부모의 잘못, 사회의 잘못, 혹은 운명의 잘못이 되고, 나의 유일한 의무는 불평하는 것뿐입니다. 불평하는 것이 얼마나 간단한가요? 입술만 움직이면 되는 일이지만, 깨어남은 너무나 어렵다. 깨어남이란 이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선택했다는 사실, 내가 보는 모든 것이 단지 내 모습의 반영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너무나 잔혹하지 않은가?
이제 여러분의 기분을 다소 상하게 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우리에게 닥친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별표 해석 별표입니다. 장자는 날카로운 비유를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발을 밟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막 화를 내려고 했지만 돌아보니 그 사람이 맹인이었다면 당신의 분노는 순식간에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당신이 혐오하는 사람이었다면 당신의 분노는 순식간에 주유소 전체에 불을 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발을 밟혔다는 물리적인 사실, 즉 고통이라는 물리적 감각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반응은 이토록 극명하게 다를까요? 바로 우리의 별표 해석 체계 별표가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집단적으로 형성된 매우 견고하고 복잡한 해석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행복해지려면 부를 소유해야 하고, 성공하려면 자녀가 순종적이어야 하며, 체면을 지키려면 타인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우리의 뇌는 가르칩니다. 이 시스템은 마치 뇌 속 방화벽처럼 작용합니다. 현실에서 사건이 발생하여 이 방화벽과 충돌할 때, 즉 시스템이 미리 설정해 놓은 틀과 맞지 않을 때, 뇌는 경보를 울립니다. 빨간불이 번쩍이고 사이렌이 울리며 바로 그 순간이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은 자녀가 반드시 반에서 10등 안에 들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꼴찌를 합니다. 이러한 충돌은 고통을 초래합니다. 또는 시스템은 내가 쏟는 노력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 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누군가를 최대한 친절하게 대했음에도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고통을 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무엇을 하며 살까요? 우리는 필사적으로 현실을 바꾸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시스템에 맞추려 했습니다. 우리는 자녀, 배우자, 심지어 세상 자체까지도 우리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상함만이 유일한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스승은 외부 세계를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면의 법칙을 직접 재정립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상의 것을 통해 진수를 닦는다는 것입니다. 가상의 것이란 무엇일까요? 돈도, 명예도, 심지어 이 육신조차도 언젠가는 재로 돌아갈 운명입니다. 이것들은 그저 소품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진수란 무엇일까요? 진수는 이러한 것들을 헤쳐나가는 동안 우리가 유지하는 마음 상태, 즉 감정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는 자각과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지혜입니다. 왕양명은 세상의 일들 속에서 자신을 단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종종 오해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사 속에서 고통을 그저 견뎌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려는 것은 이렇습니다. 사건 그 자체는 단지 숫돌일 뿐이고 당신은 칼날입니다. 만약 당신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서 하루 종일 한탄하고 슬퍼하기만 한다면 당신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머리에 칼날을 내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숫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날만 무디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손해만 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기회를 통해 조급함을 평정심으로, 오만함을 겸손함으로, 연약함을 자비심으로 갈고 닦는다면 바로 그 어려움들이 당신의 깨달음을 위한 정신적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 삶의 진정한 희소성입니다.
인간의 몸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의 영광과 부를 누릴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지구라는 실체, 높은 난이도와 저항, 그리고 높은 위험으로 가득한 영역 안에서만 진흙을 순금으로 빚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상계에서는 수행의 대상이 없습니다. 모두가 쾌락에 젖어 있으니 누가 당신에게 불만을 품겠습니까? 지옥계에서는 설령 수행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이 말을 듣고 문득 잠깐 꼭 화낼 필요는 없잖아 라고 깨닫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마치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한 단계씩 올라갑니다. 이 지점에 이르러서는 이미 마음이 누그러진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전히 한 가지 질문이 크게 남아 있습니다. 만약 이번 생에서 영적인 수행을 완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직 떨쳐버릴 욕망이 너무 많고 넘을 수 없는 장애물도 너무 많은데 이건 내가 실패했다는 뜻일까? 이 또한 큰 오해입니다. 누가 이 게임이 단 한 번의 라운드로 승패가 결정되는 게임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며 이 생에서 심지어 올해나 이번 달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깨달음, 경제적 풍요, 행복한 가정생활, 완벽한 건강, 그리고 영적 초월까지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갈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이며 영적인 탐욕입니다. 잠시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이 세상은 훈련장이지 처형장이 아닙니다. 만약 헬스장에서 스쿼트를 하다가 특정 무게를 들지 못했다고 해서 스스로를 무가치한 실패자로 낙인 찍고 그 자리에서 자살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았나 보네. 내일 다시 해봐야지. 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영혼 수양에 있어서는 이토록 가혹할까요? 이번 생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 우주에 무한히 존재하는 것은 시간과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손을 놓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티켓은 일회용품은 아니지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마치 현실 세계의 디즈니랜드 티켓과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티켓을 사서 들어갈 수는 있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 펼쳐지는 불꽃놀이와 퍼레이드는 이번 방문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놓치면 영원히 사라지죠. 당신이 현재 가진 정체성, 당신의 이름, 당신이 맺고 있는 관계, 그리고 당신이 겪는 어려움 하나하나가 모두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한정판 경험입니다. 나이가 들어 임종을 맞이할 때 당신의 가장 깊은 후회는 절대 왜 그때 $20,000를 더 벌지 않았을까? 가 아닐 겁니다. 오히려 무의미한 내적 갈등과 자기 파괴적인 행동에 낭비한 엄청난 시간일 것입니다. 사소한 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석 달 동안 연락을 끊었던 순간들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체면을 지키기 위해 놓치고 싶었던 기회들, 하고 싶었던 일들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타인의 시선으로만 살아가며 단 하루도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 살아보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욕망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 성스러운 이타주의에 사로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삶에 대해 일종의 냉소적인 진지함을 갖는 것입니다. 모순처럼 들릴 수 있으니 설명드리겠습니다. 냉소주의는 궁극적으로 삶 자체가 하나의 연극, 즉 무대 장치에 불과하다는 깨달음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승패를 초연하게 바라봅니다. 반면 진지함은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미 인생이라는 표를 샀다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만약 자신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그 인물에 완전히 몰입하지 못한다면 과연 입장료를 지불할 가치가 있을까요? 마작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패는 그저 플라스틱일 뿐이고 승패는 자신의 인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테이블에 앉아있는 동안에도 당신은 여전히 신중하게 수를 계산하고 승리하기 위해 애씁니다. 이것을 좋은 테이블 매너 또는 삶의 맥락에서 훌륭한 인격이라고 합니다. 삶 또한 이러한 인격을 요구합니다. 어떤 패를 받든 형편없는 패든 이기는 패든 좌절감에 테이블을 뒤엎거나 딜러를 저주하거나 하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최선을 다해 플레이하십시오. 좋지 않은 패를 훌륭하게 플레이하여 불리한 상황을 걸작으로 바꾸는 것은 좋은 패로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 존경받을 만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수십 년 후 당신의 육신이 마침내 기능을 멈추고 심전도 그래프가 평평해지는 순간 당신의 영혼이 휙 하고 빠져나와 공중에 떠오릅니다. 당신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늙고 움직이지 않는 몸과 당신 주위에 모여 눈물 흘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려다봅니다. 바로 그때 하얀 빛이 나타납니다. 당신을 지구로 보낸 바로 그 고대의 영혼, 혹은 당신의 고차원 자아가 앞으로 나섭니다. 미소를 지으며 당신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고 물 한 잔을 건네주며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때? 재밌었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고 후회로 가득 찬 당신은 이렇게 대답할까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아니면 롤러코스터에서 막 내린 아이처럼. 다리는 아직 후들거리지만 얼굴은 기쁨으로 빛나며 심호흡을 하고 푸른 행성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며 이렇게 선언할까요? 진짜 끝내줬어. 물론 중간에 죽을 뻔한 순간도 몇 번 있었지. 그리고 상심이 너무 심해서 정말 죽고 싶었던 적도 있었어. 늙어가는 과정이 때로는 너무 무력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하지만 와, 정말 많은 걸 배웠어. 사랑이 뭔지, 그리고 진정으로 놓아준다는 게 뭔지 이제야 이해하게 됐어. 이 티켓 값은 정말 아깝지 않았어. 선택의 힘은 언제나 당신 손에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을 불쾌하게 하는 사람이나 상황을 마주칠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어머, 또 다른 NPC가 나타나서 경험치를 주네. 그런 다음 심호흡을 하고 정면으로 맞서세요. 잊지 마세요. 당신은 최고의 플레이어입니다. 이 역할을 얻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잖아요. 지금 이 순간을 망치지 마세요.